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부분은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실제로 이 일은 예수님의 시대 이후에 얼마지 않아서 일어났습니다. 로마에서 성전이 무너졌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은 마지막 때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뿐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에 너희가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 참 두렵습니다. 성전의 무너짐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곧 일어나리라 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예언하신 말씀, 오늘날 우리가 그 증거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과 기근과 여러 전염병과 기억하시죠? 코비드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미얀마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또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말세다 라고 하지만 사실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예언하시고 선포하셨느냐,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염려에서 숨어라, 도망가라, 이게 아니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뿐만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오히려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기 때문에 너희는 미리 궁리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핍박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그 도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대답할 그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으로 더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만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세상이 멸망해가는 그때를 우리는 말세라고 부르는데 그 말세에 일어날 일들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되고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때가 올 때, 왜 요즘도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면은 사람들 어떡합니까? 사재기 하잖아요, 사재기. 뭐가 없다 그러면은 마켓으로 달려가지고 다 쓸어 가지고 와요. 한동안 계란이 없더니만 이제는 또 이 화장실 휴지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조그만 자연재해만 있어도 어떻게든 우리는 그것을 예비하려고 또 대비하려고 준비하고 애씁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샌디 때도 그랬고 또 코비드 때도 그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필요한 것을 채워줄까라고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때가, 그 마지막 때가 올 때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함으로써 대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라, 어떻게 할까, 염려해라, 걱정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19절 말씀이죠. 너희의 인내라는 것은 참아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참아 기다리느냐? 이 모든 것들이 징조라고 하셨잖아요. 징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일어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 임재 아니겠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날,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원토록 예배할 그날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여러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인내로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인내가 있어야지만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받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완전한 그 완성이 어디 있느냐? 그때를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뜻이 올 때까지. 지금 힘들죠. 힘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걱정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아 기다리라.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낼 때 반드시 옵니다. 그 영광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찬송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받아 누리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충성되이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주님 찾으시는 인내, 그 인내의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참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의 마지막 마지막 열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과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